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한 동화책이다. 동화의 어린 주인공 페르디난트의 말대로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가끔은 너무 어렵다. 저자는 동화의 형식을 빌려 우리에게 올바른 도덕적 삶의 어려움과 그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재미를 위한 동화책이 아니기에 아들과 아버지, 손자와 할아버지, 교사와 어린 학생,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한시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도덕적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도덕적 의식이다. 도덕적 의식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짓는 가장 본질적이고 유일한 속성이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가치이며 행동의 가치이다. 도덕적 가치에 무감각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성은 곧 인간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의 잣대는 무엇일까? 일단 사회마다 오랜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전통적 잣대가 있다. 그것은 한 문화권을 지배하는 종교나 이념들의 형태로 나타나며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등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 근데 이전 도덕적 가치는 이러한 전통 규범에 비추어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잣대만을 따르기에는 그것들이 보편적이지 않고 때로는 시대 상황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주의가 있다. 이것들은 전통적 윤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주의적 윤리학이다. 이 윤리학들은 이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사유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 아니라 근대적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그 결과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판단한다. 반대로 의무주의는 행동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동기와 형식의 합리성을 따진다. 전통적 잣대와는 달리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 규범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는 모두 놀라운 발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곧 이 두 근대 윤리학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졌다. 두 윤리 규범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잣대가 등장한다. 바로 양심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한 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속의 윤리 원칙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인에 있어서도 때와 장소 그리고 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만으로 중요한 도덕적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상대적이고 우연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 더 도덕적인 것과 덜 도덕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잣대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가치를 발휘하는 책이다. 이 책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아주 엄격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무도 없는 새벽에도 교통신호는 꼭 지켜야 하는지,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결혼 전 섹스는 왜 나쁜지, 부자로 사는 것은 정당한지, 기아로 죽는 북한 아이들이 많은데 재미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데 돈을 써도 되는지, 자신들의 전통적 방식에 따른 종교적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납치 혹은 살해하는 것이 어째서 나쁜지 등의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그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생각과는 달리 무척 어렵다. 나의 지식, 기술적, 미학적, 사회적 행동이 간접적으로나마 남들의 기쁨과 고통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인간의 어떤 행위도 도덕적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도덕적 평가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렇게 해야 하나? 그게 옳은가? 그러지 말아야 할까라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된다. 저자는 말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물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물음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왜라는 물음이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나? 왜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하나? 그런 규칙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이 왜라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말미에 자유라는 단어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너한테 정답이라고 내미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서는 안 돼. 언제나 내 스스로 많을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다듬어야 해. 그리고 내 믿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취하는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그런 게 바로 자유야.
결국 도덕적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곧 자유의 문제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했던 철학자 스피노자가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을 담을 책 제목을 윤리학이라고 붙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리학은 곧 자유로운 삶에 대한 배움이다.